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12장 후반을 끝까지 못 봤는데요. 이거 먼저 보고 13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말했었죠. 너네 결국에 왕을 구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았던 거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범한 죄악이 큰 것을 너희로 밝게 알게 하시리라 이러는데 이제 우레랑 비를 보내실 거라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레랑 비를 보내시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인해서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진짜로 우리가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악을 행한 거는 맞긴 맞는데 악 안 행한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악을 행한 건 맞긴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쫓는 거다. 돌이키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겨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거 쫓지 말고 그것들은 헛된 거니까 여호와를 쫓아라. 그러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너희는 그들의 백성이 된 거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거는 우리가 아담 때부터 봤었던 거잖아요. 아담, 뭐 아브라함, 그리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여호수아 또 사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 봤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어 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나의 백성. 그 언약도 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그 언약 관계에서 떠나게 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 관계에서 떠나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를 백성 삼으신 거, 관계를 맺으신 걸 기뻐하시고 또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십계명에서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모세랑 대화했던 것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무 화가 나셔서 너 피해 있으라 내가 이스라엘 다 멸해버리고 너를 인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요.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돼서 광야로 지금 들어온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결국엔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그렇게 오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잘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세요. 자기의 이름을 인해서 이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안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떻게 하나 그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그 신약에서 나오게 되죠. 바울의 서신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너희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 스스로가 또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좀 잘해야 되긴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리고 여기 선한 의로운 도를 너에게 가르치는 거 이것은 마치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했던 거잖아요. 집사들을 세우면서 너네는 이제 교회 뭐그 선을 베푸는 거 구제하는 거 그런 거는 다 맡기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념하겠다. 전무하리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는 거 쉬는 거 이거는 범죄하는 거다. 이거 아니하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겠다. 기도도 안 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 이것을 전념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 뭐 해야 되냐? 너희는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이제 사울 왕이 4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2년 차가 되었을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해서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1천은 요나단과 함께 기부하 그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들은 자기 장막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선택했던 이유가 전쟁이 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서서 싸우는 자, 그런 용사 같은 자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3천 명 정도 그런 근위대 같은 자를 줬던 거죠. 근데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쳤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듣고서 전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블레셋 사람과 수비들을 친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쫓게 되었습니다. 이 길갈이 근데 위치 자체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단강 건너자마자 진쳤던 데가 길갈이에요. 뭐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그 뜻이었고 뭐 여기서 할례도 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굉장히 동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근데 블레셋은 어디 있습니까? 서쪽 해변 나라거든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게 굉장히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지금 북한하고 전쟁이 있는데 근데 지금 가장 주력군들이 사울과 그런 모든 그런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어디 있는 거냐면 부산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지역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되었어요. 여기 믹마스에 사울이 있었잖아요. 근데 믹마스에 있었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사울이 길갈에 갔거든요. 가장 주력으로 있던 곳에 그 진지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그 전쟁을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하면서 우리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 숨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게 돼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 건너 갓 길르앗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울은 아직 그 길갈에 있고 그들을 쫓는 백성들은 모두 떨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요단강 그 동편 땅에 있는 갓 지파 땅 그리고 뭐 르우벤 땅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땅 그곳 그 길르앗까지 넘어가게 된 거죠. 완전 사기도 없고 그리고 싸울 만한 그런 여력도 없고 그리고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고 나중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600명밖에 안 남아요.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또 무기도 말도 안 되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가주겠다 그랬던 거죠.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있던 사람들도 없어지니까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 드리기를 피라고 있었더니 이제 사무엘이 오게 되었어요. 사울이 나가서 맞으면서 문안하되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자기가 모여 있던 그 근위대가 있던 땅 그 진지를 뺏겼는데 내가 이거 봤다. 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게 되어 망령되게 행하였다. 어리석게 행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그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근데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16장 정도 가게 되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해봤더니 6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은 어땠습니까? 병거가 3만이고 그리고 뭐 마병이 6천이고 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 흩어지게 되고 600명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그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 거기 사울 왕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진을 치고 있고 노략군들은 3대로 나눠서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로 향하는 스보인 골짜기에 내다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습니다. 뭐 지역적으로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요. 때 이스라엘에 온 땅에 철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해서 이제 철공들을 다 없앴던 거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날카롭게 하려고 하면은 별이려면 날카롭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가서 그것을 만들어 왔던 거죠. 결국에는 철공도 없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자는 오직 요나단과 사울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뭐 마병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그런데
병고도 있고 그 마병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